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원칙.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야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꿈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영원히 복받는 게 하나님의 꿈이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행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왜 하나님이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려움도 해결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모르던 길도 보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여러 가지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포도나무 이야기가 있어요. 그 포도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매는 가지 끝에 달립니다. 그러나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무조건 내 옆에 붙어서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 8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요, 그 동행의 원칙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칙이라는 건 왜 중요하냐면, 처음에 편안할 때, 쉬울 때는 원칙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내가 갈등이 올 때, 그래서 내가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잘 모를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원칙입니다. 그때는 흔들리지 말고 딱 원칙을 붙잡으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많은 훈련합니다. 훈련하는 이유가 뭐예요? 평안할 때는 훈련 안 해도 돼요. 근데 급한 상황이 될 때는 우리가 막 바빠집니다. 정신이 없어집니다. 그때 열심히 훈련한 사람은 그 훈련한 대로 탁탁탁탁 움직여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훈련하지 않은 사람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동행의 원칙을 알려주실 텐데, 이 원칙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잘 담으셔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그 가지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듯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일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이성을 정복하려다가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되어 있어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혼란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가워하기도 했겠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한 일이 있으니까.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잘했을 때 누가 찾아오면 반갑습니다. 왜? 내가 한 일이 있으니까요. 나를 칭찬하겠지. 그런데 반대로 내가 잘못된 일을 하고 실수를 하고 실패를 했을 때 누가 찾아오는 거 반갑지 않습니다. 두렵죠. 걱정이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찾아오셔서 무엇을 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서 8장 1절의 말씀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 뭘 하셨나? 자,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오심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왜? 자신들이 한 일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잘 동행해 왔어요. 그래서 광야도 지나오고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아이성 앞에서 이들은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저 정탐꾼 몇 명 보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한 2-3천 명만 올라가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2-3천 명 올려 보냈다가 완전히 망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 휙 지나갔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 정탐꾼들이 뭐냐면요,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하나님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3천 명만 올라가면 너끈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실패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실패한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실 때 굉장히 두려워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 말라. 그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내가 다 너희를 용서해주고 내가 너희를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네 손에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뭘 약속해 주시냐면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겠다. 지금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승리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2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라. 하나님이 최고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동행해서 첫 번째 원칙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는 여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용서를 가지고 찾아오시고 승리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승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도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만든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들의 특징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자신들은 높은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심판하고, 그리고 벌을 줍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신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높이 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천벌을 받을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만 복을 받을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복 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말씀 잘 지키셨습니까? 지금 졸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난 일주일은 그만두고라도 지금 졸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그래도 안 깨는 분이 계세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게 될 것 같으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까?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기 성경에 보니까 8절에 뭐라냐면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네 손에 주겠다는 거예요. 너가 가서 취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내가라는 말이 꼭 하나님을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 내가라는 말이 4,000번이 넘게 나와요. 4,000번.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시점에 있을 때, 불안한 시점에 있을 때,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가지고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마, 내가 할게. 네가 미래를 개척해 가는 게 아니고, 네가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멀리 갈 것도 없이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의 말씀. 자, 320쪽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의 말씀. 자, 찾으셨어요? 자, 이거는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말씀인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으로 있는데 모세가 죽게 됐습니다. 걱정 근심이 생긴 거죠. 내일에 대한 불안이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여기 말씀에 보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네가 하라는 겁니다. 내가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네가 하라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한번 가보실래요? 이사야서 41장. 자,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그리고 이제 포로가 돼가지고 정말 앞날에 대한 기약이 없이 살아가고 있을 그때입니다. 자, 이사야서 41장 여러분들 10절의 말씀, 10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장 자 10절의 말씀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는 세상의 어떤 것도 방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무엇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지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쭉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뭡니까?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쫙 나열하면서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동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것을 하나님은 가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상황 속에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지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자, 우리가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항상 같이 갑니다. 믿지 않는데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하지 않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건 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 믿고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계세요. 이 자리에 참석해 있지만 여전히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까? 정말 하나님 나와 동행하실까? 하나님 정말 나를 도와주실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굳건한 믿음을 가진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끝까지 같이 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제일 빠른 방법이 뭐냐면요,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정말 권해드리고 싶어요. 2019년도 상반기를 여러분들이 살았는데 하반기에도 그냥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살지 마시고 정말 멋있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한 번의 결단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왜 그러냐? 오늘 여기 많은 분들이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안 나오실 분 계세요? 한번 안 나오실 분 손 들어보세요. 난 오늘이 이 교회 마지막 주일이고 난 다음 주부터 안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 한 분도 안 계세요. 그 다음 달에 안 나오실 분 계세요? 그분도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은 결국은 매 주일마다 여기 나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도전하자는 거죠. 내 안에 굳센 믿음이 없어도 확실한 믿음이 없어도 어차피 내가 매주일 여기 나와서 앉아있을 거면 기왕이면 나도 성경에 나온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바울처럼 한번 멋진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 보세요.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번만.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1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 보라 이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내 말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군사를 한번 다 들이고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 성으로 한번 올라가 보라.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줄 테니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 3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7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이 아이성에 올라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천 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8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바뀌었어요. 사람의 말을 듣던 여호수아가 사람의 말을 듣고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던 거에 실패하고 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쉽고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고 3천 명을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3만 명을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 말을 듣는 게 중요한 건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3천 명이 아니라 몇 명을 뽑냐면 3만 명을 뽑아서 올려 보냅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보니까 2절 뒤에 보니까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작전을 세워주신 거예요. 성 뒤에 사람들을 매복시키고, 그래서 너희가 성 앞에 있다가 그 아이성에 있는 군인들이 다 쫓아 나오면 그 성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작전이라는 것은, 계획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을 수 있잖아요. 다 자기 의견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마 이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모들이 의견을 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딱 스탑시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가 그렇게 했다가 실패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누구 얘기를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모세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모세 얘기. 모세가 어떻게 광야를 건너왔냐? 모세가 어떻게 홍해를 갈랐냐? 모세가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냐? 모세가 어떻게 만나를 만들 수 있었냐? 모세가 어떻게 해서 메추라기 때를 만날 수 있었냐? 한번 생각해 보자. 모세가 한 일이 뭐냐? 한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 믿고 순종한 거예요. 홍해 앞에 네 손을 들어서 앞으로 뻗어라.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도 모세는 순종했고, 반석에다 찌팡이를 쳐라. 역사 이래 반석에서 찌팡이를 쳐가지고 물이 한 번이라도 나온 적이 있으면 모세가 그걸 생각하고 쳤겠지만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모세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여호수아는 봐왔던 거예요. 자신은 왜 실패했을까? 그 아이성 작은 성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나는 실패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응답대로 하지도 않고 사람 얘기 듣고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그 차이를 모세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차이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한 거예요. 일어나서 군인을 데리고 가려니까 3만 명을 데리고 가고, 성 뒤에 복병을 하니까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고 매복하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또 18절에 보세요. 자, 여호수아서 8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켰다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않았어요. 근심하지 않았어요. 왜? 실패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고 계획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했던 거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최선을 다하자. 이 최선을 다하자는 이 말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세요. 최선을 다하자. 자, 이게 왜 중요할까? 하나님과 동행하는데요, 세 종류 사람이 있어요. 그냥 끌려가듯이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끌려가듯이. 또 어떤 사람은요, 항상 계산하면서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최선을 다해서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누구에게 가장 큰 감동이 있을까? 억지로 끌려가면서 동행한 사람이 감동을 받을까? 아니면 늘 계산하면서 같이 동행한 사람이 감동을 받을까? 아니면 막 감동하고 감격하고 최선을 다해서 쫓아간 사람이 감동을 받을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크게 가질 수 있을까요? 억지로 끌려간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막 폭발적으로 성장할까요? 아니면 계속 계산하면서 쫓아간 사람이 믿음이 성장할까요?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믿음이 성장할까요? 오늘 여호수아는 사람의 말을 듣고서 실패한 이유로, 실패한 지도자인 자기를 하나님이 벌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셨을 때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10절에 보니까 그 밤에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다 보냈어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어떤 일을 합시다 했을 때 억지로 하는 사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깨워야 일어나죠. 눈치 보면서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일찍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자는 사람은요, 깨우지 않아도 새벽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깨우지 않아도. 오늘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들을 점거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8장 26절에는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은 손을 거두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18절에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향하라 그랬어요. 억지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했다가 내립니다. 눈치 보는 사람은 계속 들고 있는데 눈치 보는 거지. 이거 언제쯤 내려야 되나? 이거 언제, 팔 아파 죽겠네. 이거 언제쯤 내려야 되지?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지금부터? 다 오른손 들고 예배 끝나지 한 10분 남았는데 10분만 한번 들고 있어 볼까요? 막 부두부두 떨릴 거라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끝날 때까지 이걸 내려놓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걸 잡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이걸 잡고 있는 동안에 아이 성이 점령되어 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을까요? 내가 진작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내가 진작 순종했으면, 내가 진작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오늘 일이 이미 과거에 일어났을 텐데, 그러면서 감동하면서 실패한 나에게 또다시 지도자의 역할을 맡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거를 들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한편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쁘셨을까?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죄인처럼 실패다처럼 낙오자처럼 평생 한탄하면서 사는 걸 원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빨리 회복돼서 다시 하나님의 계획에 여호수아가 동참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멋진 인생으로 만드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실패했지만 실패자에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헌신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동참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행을 요구하시는데 우리 안에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치 보면서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동참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에
누가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누가 감동할 수 있을까? 누가 감격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또 하나 여기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요, 오늘 30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전쟁이 다 끝나자마자 잔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편의 그 상황에 따라서 예배를 준비한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냥 난 지금 형편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여기는 강가니까 그냥 강가에 맞게 할게요. 여기는 산이니까 그냥 산에 맞게 할게요.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왜? 여호수아는 경험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기회이고 축복인지를 여호수아는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을 하나 쌓을 때도 자기 마음대로 쌓는 게 아니고 형편과 사정에 맞춰서 쌓는 게 아니라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에다가 여호수아가 뭐를 했냐면요, 3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했다 그랬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우리가 복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손들이 복받는 건데, 오늘 여호수아가 지금 누구 앞에서? 자손의 목전에서 어린 아이들 다 모아놓고 그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뭡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돌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뭡니까? 주춧돌입니다. 그 위에 집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자손들을 보면서 이 말씀 위에 너희들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쫙 열릴 거라는 이런 아름답고 놀라운 선포를 여호수아가 그 자손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선언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감격이 될까요? 그러면서 3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들려줬다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만 들려준 게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들려준 거예요. 왜요? 경고시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은 건넜는데 사람 말에 순종했다가 아이성에서 엄청나게 고생한 그 쓰라린 여호수아의 아픔이 있잖아요. 그것이 그 자손들에게는 임하지 않기를 여호수아는 간절히 원한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축복의 얘기만 듣다가 또다시 실패할까 봐 축복의 이야기도 하지만 저주의 이야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여호수아가 내린 결론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동행해 따라가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왜 그 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그 결론이 마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여호수아가 내린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결론을 내리셔야 될 텐데, 이 결론을 내리시려면 멋진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세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손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조상들이 돼서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가족과 가문에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